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순종을 안 했는데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즉각 징계가 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즉각적인 징계의 채찍을 내가 알아챌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관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적 신앙과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역사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인간 되어 태어나셨고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처럼 걸어다니며 숨쉬며 먹고 마시며 우리처럼 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이 성경도 신비하게 무슨 환상 가운데서 아무 이 세상적인 근거 없이 그냥 이 취한 상태에서 성령의 세습에 취해가지고 막 알지 못하는 글을 써놓은 게 성경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늘 백성들에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잖아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 안 돌아오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가서 70년 너희가 종살이야 한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다 예언해 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내가 살아있지 않냐,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일하고 있지 않냐, 이걸 너희가 알고 그걸 기초로 믿어라. 역사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200여만 명이 한꺼번에 그 해방되어 나온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산 것도,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종족들의 침공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다니엘서의 주제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다니엘은 어느 시대에 살았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면서 자기들이 망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와서 포로 생활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당당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출세하려면 좋은 고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 학맥이 있어야 됩니다. 학연, 지연, 혈연, 뭐 여러 가지. 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난 출세를 못합니다. 이런 참 비참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학연보다 크시고 지연보다, 혈연보다 크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출세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쩐다, 이런 시시한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해 두신다고 하는 이 확고한 역사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끼웃거리고 사람 눈치 보고 할 소리 못하고 안 할 소리 하면서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정말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확고한 이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18절까지의 우레와 비가 내려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도 우레와 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을 호흡까지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 사무엘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레와 비가 쏟아지고 얼마나 정말 좀 재밌기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에도 돌아보면 이런 우레소리, 이런 빗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가. 미련한 사람은 어제 있었던 간증도 잊어먹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의 간증도 늘 오늘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이 있으면 절대 희망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관을 갖고 역사적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절대 희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결심을 선언하고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재밌게 말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큰 이름을 위해서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대단히 담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자주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뭐예요? 돌아가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께서 자기의 기도실을 토굴로 만들으셨다고 그래요. 토굴로. 그리고 기도실 들어가는 그 앞에다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딱 써놓은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내가 이 기도실에서 천지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여 무서워하지도 말고 벌벌 떨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분요 키도 조그만하고 정말 저희 신학교 때 오셔서 부흥회 하시는데 참 옷도 그 인민군 복장 넥타이 안 매고 와이셔츠 안 입어도 되는 아주 경제적인 옷 그거 하나 와이셔츠에다 그냥 탁 걸치고 1년 44첩 그걸 입어요. 경제적으로 살려고. 그런 분인데 정말 외모로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인데 얼마나 거인인지 몰라요. 얼마나 거인인지. 내가 기도하니까 조국은 안심하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께 부탁해서 이명박 장로님께서 전주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한 CD 테이프를 카피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다 여러분 나눠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간증을 여기저기서 조금 들었던 내용들도 있고 한데 한 80분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 그렇게 가난하고 6형제가 7형제가 부모님하고 한방에 살도록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큰아들 하나만 대학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딸들은 초등학교, 아들들은 중졸 그리고 다 일해가지고 큰아들 이상득 국회 부의장 지낸 분이 큰아들이잖아요. 큰형님이잖아. 그분만 서울대학 보내고 나머지는 다 보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도 대학 가서 대통령까지 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가 거기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시국이 어지러우니 나라를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